여러분,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동행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걷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며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을 축복해 주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행은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주님과 보조를 맞춰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동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행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죄의 얼룩을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동행은 완벽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앞에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는 히브리어 헬라크는 함께 걷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이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자녀를 키우고 일상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에녹의 동행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은 수없이 많은 날들, 수없이 많은 선택의 그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에녹의 동행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었습니다. 에녹과 같이 이 지속적인 동행을 위해서는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동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한 달, 1년 동행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동행하는 것, 300년을 동행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으시며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신뢰, 이것이 지속적인 동행의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이 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 걷고 환경이 좋지 못하면 떠나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느껴지는 것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에녹은 보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매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300년을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이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에녹처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거울에 자신의 모습 비추고 그냥 다 가다듬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은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는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흐트러진 머리, 때로는 뭔가 묻어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씻고 정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왜 이렇게 당황하고 부끄러워할까요? 말씀의 거울에 우리 모습이 비춰질 때 옷에 묻은 얼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옷이 너무 깨끗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어둠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검은 옷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얼룩이 쉽게 묻겠죠. 보이겠죠. 어떤 얼룩은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묻은 것이에요. 또 어떤 얼룩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가 묻은 것입니다. 또 어떤 얼룩은 다른 사람이 내 옷에 묻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얼룩이 어떻게 묻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한 번 지우고 또 지워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보일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어느 때든지 우리는 그 피로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어집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룩함과 깨끗함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아는 작은 얼룩조차 신경 쓰여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건 내가 묻힌 게 아니야. 이건 억울해라고 우리는 변명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조그마한 죄의 상처가 나를 어둡고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허물에 갇혀서 말씀을 듣다가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은 사실 어느 누구도 못 견디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아, 여기 묻었구나. 지워야겠다.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깨끗해지고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했으면 우리는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죄감에 눌러 우리가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픈 만큼 성장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다시 일어설 때 그것은 나에게 성장의 기회입니다. 도약의 또 다른 기회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얼마나 단순하고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 무섭게 두려움을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자유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어떤 문을 열고 나갈지는 각자에게 주어진 열쇠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다면 이미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주님께서 이미 정하다 깨끗하다 하신 것을 제가 뭐하러 기억하며 또 뭐라고 감히 우리 여러분들을 오해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은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깨끗합니다. 눈과 같이 희고 양털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얼룩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 나아가 씻으면 됩니다. 각자가. 그리고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종종 형편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안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동행은 형편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자녀들, 재산, 건강까지. 그러나 그는 말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니다. 욥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을 어둠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고백했죠.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고난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환경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둡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탕자의 비유는 동행의 회복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는데 재산을, 분깃을 달라? 이것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런 큰 죄를 범하며 아들은 재산을 받아가 먼 나라로 떠나 자기 길을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탕자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리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재산을 다 탕진했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돼지를 치러 그는 보내졌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하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그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생각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종으로라도 아버지가 받아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걸어올 때 아직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뛰어갑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문 앞에 서서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측은히 여겼죠.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당시 그들의 문화에서는 나이든 남자가 뛰는 것은 품위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준비한 말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변명이나 해명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행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 걸어갈 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황자는 돌아왔지만 그의 형편은 여전히 나빴어요. 그는 빈 털털이었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누더기였고 몸에서는 돼지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형편을 보지 않으세요. 아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그 마음을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그 걸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은 신분 회복을 의미합니다. 가락지는 권위의 표시입니다. 신은 자유인의 상징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로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지, 그분과 동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서 자책하며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서 그분께 걸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고백하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힘을 발휘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는 어제처럼 못 살고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동행은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동행은 형편과 환경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행은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느껴지지 않아도 신뢰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확신하십시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300년을 동행한 에녹처럼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룩이 묻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몇 번을 씻어도 아무렇지 않으십니다. 회개했으면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죄감에 눌려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픈 만큼 성장하고 넘어질 때마다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말씀이 조금 부딪힌다고 우리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다면 이미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선자가 아버지를 향해 걸어갈 때 아버지는 그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나갈 때 주님은 언제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매일 서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비하십시오. 얼룩을 발견하면 그냥 즉시 씻으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제처럼 못 살고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넘어졌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씻음 받고 다시 동행하십시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끝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